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난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란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서 늘 도움만 받듯이 어린아이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장정복 예배학 교수님께서 그 외국인 신학자들과 함께 컨퍼런스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간담회를 하는데 한국말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말 기도하다가 끝에 소소소소가 뭐냐고. 그러니까 소소소소가 뭐냐 그러니까 뭐 소소소소? 이게 소소소소가 뭘 질문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게다가 그 교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기도가 항상 마지막에 뭐죠?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말들은 모르겠고 맨 마지막에 소소가 똑같이 나오니까 이분이 발음을 알아듣고 소소소소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재밌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히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맨날 어린아이 달라듯이 부모에게 달라듯이 땡깡 쓰듯이 그냥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빌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긴 해. 그러니까 남들 볼 땐 기도 많이 하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린아이 신앙이야. 왜? 기도를 오래 하긴 했는데 오랫동안 다 달라는 기도만 한 거예요. 한 100가지를 달라니까 오래 했지. 그 100가지를 많이 달랠수록 기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나는 오래 기도 안 하니까 괜찮겠다.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성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어릴 때는 은혜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장성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정말 어릴 때 고생 많이 하셨구나. 애 낳을 때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너 애 낳아봐야 한다 그런 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애 키워봐라.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애 낳아서 고생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빠지게 고생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체크해 드리기도 하고 보약도 사다 드리고 부모님께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찾아서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녀가 장성한 사람이죠.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장성한 신앙인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성도가 바로 장성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늘 다고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무엇으로 들어드릴까요? 내가 가진 것 돈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건강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찬양입니다. 미술입니다. 각자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면 장성한 성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저마다 다양한 소원이 있습니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 뭐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우리만 소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성경 이제 네 번째 성경을 이제 네 번째 읽다 보니까 그때마다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뭐 성경 어디에 어찌면 뭐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도 마음에 딱 클로즈업해서 와 닿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네 번째 제가 읽고 지금 이제 레위기까지 이제 읽고 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의 소원이 저한테 클로즈업 됐어요. 지난달에 하나님의 소원. 내가 무심결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구나. 아니, 소원은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네. 제가 그것이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메모지를 제가 이면지를 잘라 가지고 이 성경 갈피에다 넣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번에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제목을 이제 바꿨습니다만 하나님도 소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먼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관점이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성경은 관점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냥 평상시에 무심결에 읽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바라신다. 그런데 그것이 바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원이란 말이에요.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기를 바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만 신앙생활 잘하다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만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인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은 이단들은 구원받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이단도 빠진 데서 나와서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 이단들, 저 지옥 갈 놈들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신론자는 어떨까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 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포악한 범죄자들은요, 아이고 저 사람을 저렇게 몇 명씩이나 죽인 놈,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저런 놈 빨리 사형시켜야 돼,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회개하기를 원하셔. 구원받기 원하셔.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흉악범 그러면 고재봉이었어요. 고재봉. 우리 교회 고재봉 씨가 없어서 이게 예를 들기가 좋지, 또 고재봉 씨 있으면 말도 못해. 이 고재봉 씨가 그 사단장인지 연대장인지 대대장인지 그 전령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늘 그 부대장이 갑질을 하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악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서 그 저녁 때 돌아와서 잠자고 있는 그 부대 관사에서 몰래 들어가서 도끼로다가 다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 다 도끼로 죽였어. 피가 낭자하고. 그 잡혔어요. 그 왜 죽였냐 봤더니 근데 자기가 원한 맺힌 사람들은 자기 휴가 간 사이에 딴 부대로 발령났어.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가족이 와서 며칠도 못 주무셨는데 거기서 죽었어. 다 가족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대명사가 흉악범, 그러면 고재봉이었어. 그 살인범으로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 빨리 사형시키라고 국민들이 난리가 아우성쳤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저 서울의 어느 권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불쌍한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도를 간 거야. 전도. 면회 신청을 해서 간 거야. 근데 아무도 면회를 안 오는데 그 권사님이 면회 신청했는데 고재봉도 처음에는 만나기 싫다고 안 만나다가 자꾸만 만나자 하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만나자 그러냐. 그래서 들어와 보라 그래라. 그래서 면회 받았어. 그랬더니 나 처음 보는 아줌마인데, 일반인들한테는 권사님도 아줌마 아니야. 그 처음 보는 아줌마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같이 사람 죽인 사람을 누가 날 사랑하냐고. 사람은 미워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왔다 이거야. 듣기 싫다고 그런 소리 어디 했냐고. 난 이제 죽을 사람인데.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차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하여튼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뒤밀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책이야. 그래서는 한쪽 방 구석에다가 처박아 뒀는데 이 깜방에서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심심해서 그 아줌마가 도대체 무슨 책을 준 거야? 하나님 책이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책이니까 심심하니까 그 책을 읽어봤어. 심심해서 읽어본 거야. 심심해서 깜방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읽어보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와닿은 거야. 클로즈업 된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걸 깨닫게 되고 나서 거기에서 성령 받아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 야 이 새끼들아, 지금 강단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야 이 새끼들아, 야 예수 믿어야 돼. 너 18번 예수 믿어. 너 7번 예수 믿어. 다 번호가 있잖아. 아니 살인범이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고 배겨?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다 모여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다가 다들 그냥 감방이 성령의 도가니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예수 믿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장장 그분이 한 1800여 명인가 예수 믿게 했어. 여기 우리 교회 1800명 예수 믿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업고 다닐 테니까. 그분이 결국 사형을 당했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그가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왔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놈은 흉악무도한 놈.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형제도 안 하고 있어서 20명씩 막 사람 죽였던 그 사람들 빨리 사형 안 한다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인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비는 기도를 드리지만 장성한 신앙인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자신의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인들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대소사가 있는데 어린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 첫째 딸 와라. 왜?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애들한테 야,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너희들 동생들 잘 책임지고 너희들 집안을 잘 일으켜라. 그리고 대소사 문제를 누구랑 의논해요? 장성한 맏아들이나 맏딸한테 의논하지, 어린애한테 맨날 엄마가 죽는 줄도 모르고 엄마 뭐 사줘 그런 애한테 대소사를 얘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대소사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장성한 신앙인한테 얘기해요. 그 장성한 신앙인한테, 들을 만한 신앙인한테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말씀이 장성한 신앙인에게 말씀하신 건데 요지는 뭐냐? 간단히 요약하면 너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다. 즉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전도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하죠. 공부 지질이 안 해. 그러니까 부모는, 엄마 아빠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게 엄마 아빠의 소원이야. 그게 말하잖아. 그렇죠? 네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거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인들에게 내 소원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나의 소원이야. 이것을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만한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는 남들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잔치입니다.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자녀가 효자, 효녀이듯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성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장성한 신앙인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며. 자,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너 고난 받으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고난 받겠어요? 아유 나 싫어 그러죠. 그런데 장성한 자는요, 네가 고생을 해서라도 네 동생들 잘 키우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뼈 빠지는 고생을 하더라도 정말 자녀들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장성한 자식의 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나 어린아이 신앙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싫어 그런다고 내가 예수 믿고서 나는 뭐 잘되고 만사 형통하고 뭐든지 다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고난을 받으라고? 나 그럼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다른 종교 갈 거야. 그냥 비나이다 하면 복 주는 그런 신을 찾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장성한 신앙인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은 누구요? 장성한 신앙이냐. 장성한 신앙이, 이것을 넓게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도 행사 기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전도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전도 누가 합니까? 신천지가 하고 여호와 증인이 하고요, 이단들이 전도해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 나오면 오해받는데 저기도 신천지가 나왔나 보다 고. 이거는 일반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가 전도를 안 하니까 지금 오해를 받아요. 문전박대를 당해요. 아, 우리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가지 마. 왜? 다 이단들이야. 이단들이 날뛰니까 가만히 있는 교회들도 다 그냥 이단으로 다 취급을 해. 그래서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전도로만 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전도와 현장 전도야. 우리 현장 전도 나가서 부침개 전도도 다 하고 땅콩 전도도 하고 뭐 별의별 전도 다 했잖아요. 직접 나가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행복한 신문도 이번엔 적게 우리가 보급서 나눠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지고서 직접 나가서 전도하자고. 나가서 손가락질 당해도 하자고. 욕 먹어도 하자고. 아, 싫어요 소리 들었고 냉정한 소리 들어도 하자고.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라 했어.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라고 할 때는요, 그 아무나한테 그 얘기 안 하셔. 받을 만한 자에게 하고요, 믿을 만한 자에게 하고요, 든든한 자에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 하는 소리야. 정말 우리 이번에 가서 한번 손가락질 당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욕 먹으면서 해보자 이거야. 지금 전도를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게 작은 게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같이 목사들끼리 먼저 나와서 전도합시다. 우리 날짜 정할 테니까 각자 교회마다 전도지 가지고 나와서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교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가 나는 그럼 저 가까운 데 갈래 그러면 가라 그럴 거야. 가라 그럴 거야. 그 교회 가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으라 할 거야. 여러분 이번에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아유 나는 저쪽 갈마공리고 저 멀어서 그쪽 가까운 교회 나갈래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지 말어. 그냥 그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 그 교회 열심히 다니게. 우리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교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이번에 예수사랑 초청잔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진리를 알기를. 이 말씀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반절에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하반절 2장 4절 하반절을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인생 철학의 진리가 있어요. 다양한 인생 철학의 진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다. 여기서 길이란 것은 한문이에요. 길도자. 내가 바로 도요. 또한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 뭐죠? 나를 믿어야 너희가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류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석은 게 좋아요? 지혜로운 게 좋아요?
자, 지혜로운 게 좋다는 그 자체가 소원이잖아. 내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듯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류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 3서 1장 4절에는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행한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소원을 잠시 내려놓고 이번 옛사랑 초청 잔치 기간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간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가를 잘 몰라요. 웬만하면 다 예수 들어봤을 텐데 들어본 것까지는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성인 군자 그러면 누구죠? 아주 옛날 일이지만 기억나시죠? 4대 성인 군자 그러면 예수님, 또 석가모니, 또 공자, 또 마호메트, 뭐 철학자 소크라테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다 이 종교와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그래서 4대 성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기 4대 성인 군자에다 껴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넷 중에 하나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는 아무거나 가지면 된대. 예수를 믿든지 석가모니를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그래서 뭐든지 넷 중에 하나 믿으면 좋은 거래. 이게 바로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 속에 끼어들면 안 돼요. 거기서 빼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신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으로 존재하다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근데 예수님을 4대 성인 군자에 끼워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넷 중에 나는 난 불교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불교 믿고, 나는 유교가 좋은 것 같아서 유교 믿고 제사 드리고, 나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이슬람이 좋은 것 같아서 이슬람 믿고, 그래서 예수를 희석시켜 버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인간들과 똑같이 동등되게 희석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냥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4대 성인 군자를 믿으면 다 뭐든지 다 좋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교육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저는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교육이 교묘한 거예요. 교육이 예수님을 살짝 거기다 껴놓은 거야. 굽을 내려놓은 거야. 굽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인 군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대로 아는 너희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예수사랑 초청 기간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꼭 들어드리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번에 한번 들어드리자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소원, 원래 임금 앞에 큰 공로 세우면요, 임금이 원하는 것을 하면 임금님이 뭐라 하죠? 이리 와봐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냥 임금이 그런 것처럼 우리 소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이루어드리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 알까 모를까? 내 소원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인만 하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한 명을 누가 납치해 갔어. 한 명을, 마지막 막내딸을 납치해 갔어. 그 부모가 한탄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낙심하세요. 제가 홍천의 한우 제일 맛있는 부위를 사서 가지고 가서 드릴 테니까 이거 잡숫고 힘내세요.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둘째 아들도, 내가 요번에 산삼을 하나 발견해서 캐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산삼 잡숫고 힘내세요. 셋째 아들도 또 보약을 한 첩 져왔어. 넷째도 그래서 다 효자들이야. 근데 9번째 아들이 어디 찾으러 다녀가지고 수소문해서 그 강도들하고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을 뻔했는데 동생을 구출해가지고 데려왔어. 자, 10번째는 납치당했던 딸이고 9명의 자식들 중에서 부모님이 누굴 가장 기뻐하실까? 홍천 한우 사람? 산삼? 보약? 다 그거 효도하긴 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거는 막내 딸을 찾아온, 그냥 강도들하고 싸워가지고 코피 터지고 막 다쳤지만 그래도 고난을 받으면서 막내 딸을 찾아온 그 아들이 가장 기쁜 거야. 여러분, 교회는 착한 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0년 이상 기부 천사해야 돼요. 그거는 구원시키는 것에 비하면, 전도하는 것에 비하면 속된 말로 새 발의 피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는 착한 일 한 것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거 간의 기별도 안 가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착한 일 내가 한 번도 안 했을지라도 지옥 갈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식이야. 우린 그걸 하자 이거야. 그걸 하자고. 이번 전도회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전도 행사하자. 그래서 가족을 전도해서, 아니면은 이웃을 전도하고, 이번엔 다음 세대를 전도해서 정말 이번에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게 하는 홍천주와 함께 되게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찢어지게 만들자고. 그리고 우리가 꼬매드리자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입이 찢어지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입을 곧 꿰매려고 바느질도 내가 배워놨어. 하여튼 하나님 입이 찢어지면 내가 꿰매드릴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입이 찢어지는 거야. 아이고, 홍천주한교회가 본질을 알았구나. 본질 뭐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구나. 그래서 이번 초청잔치에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을 꼭 들어드리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증명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 기간도 잘 끝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 전도했었지만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세상의 마귀의 포로가 된 자들을 우리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천주안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예수사랑 초청잔치 기간 동안에 이제 내 소원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소원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천주안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